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래전에 저희 교회가 궁금해서 방문한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2부 예배, 문화센터에 있을 때죠.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어느 교회 목회하는 누구누구라고 밝히고 약간의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좀 흐른 다음에 어느 모임에서 그분이 앞에 나가서 우리 교회만은 아니지만 몇 교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자기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좀 안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주일날 공공시설을 빌려서 예배드리는 교회라고, 또 민주적인 운영을 표방한다고, 그리고 특이한 거는 목사 임기제와 정관을 갖고 있다고, 네 가지를 우리 교회의 특징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분이 전한 내용은 틀린 건 없었습니다. 근데 전체는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일날 공공시설을 빌려서 예배드리는 교회였죠. 또 민주적인 운영을 표방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으로 임기제나 정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전체 특징이라고 동의하십니까? 전체 특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일부분, 아니 극히 일부분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네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앞에서 말한 것, 민주적인 교회 운영이죠. 그리고 그 다음이 소유는 최소한 나눔은 최대한입니다. 또 도시공동체 아둘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건물 없는 교회입니다. 건물이 없다는 말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배만을 위한 건물을 갖지 않겠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건물을 소유하게 된다고 하면 그 건물은 세상을 위한 공간이 돼야 된다. 이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만약 그것을 할 수 없다면 가능한 한 공공시설을 사용하는 게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죠. 이 네 가지 정체성에 의해서 나온 게 정관이고 임기제고 운영위원회고 독립사역이고 또 그 밖에 교회의 행동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행동들은 그냥 무턱대고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행동들을 만들어내는 사고들, 정체성들, 그게 존재하고요. 그 정체성들을 가진 사람들이 논의하면서 실행 방법으로서의 정관, 임기제, 운영위원회, 독립사역 이런 게 등장하는 거죠. 민주적인 교회 운영은요, 우리 교회로 치면 4분의 1쪽입니다. 임기제는 4분의 1 안에서도 또 서너 개로 더 나눠주는 한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이 보고 싶은 것을 본다는 것은 외부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인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민주적인 교회 운영에 꽂혀 있기도 하고, 어떤 분은 나눔에 꽂혀 있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아둘람이 소중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건물 없는 교회, 심지어 어떤 분은 우리가 속해 있는 건강한 작은 교회 연합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보고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통일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민주적인 교회와 함께 소유는 최소한 나눔은 최대한, 도시공동체 아둘람, 건물 없는 교회의 네 가지 이야기가 섞여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 중에 도시공동체 아둘람과 건물 없는 교회는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먼저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또 그 중에 아둘람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또는 우리 교회를 거쳐가면서 또 심지어 우리 교회 목회자였다고 하더라도 아둘람 안에 들어가서 생활한 경험이 없다면 우리 교회를 많이 안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둘람을 뺀 예인교회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허울만 있는 거죠. 모양만 있는 거죠. 실제 우리 교회의 진짜 모습은 아둘람입니다. 부족한 면 있죠. 여전히 연약합니다.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예인교회 하면 민주적인 교회 운영보다 더 앞서 아둘람이라는 겁니다. 그 아둘람이 하는 모든 일이
그 네 가지의 정체성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형성될 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준 성경의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회로 가야 할지 논의하고 방향 제시하고 또 그렇게 해보려고 애썼죠.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지는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그 중에 구브로와 그로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에게도 말하여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은 스데반의 순교를 말합니다. 순교를 경험한 집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순교가 꽤 많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순교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던 어떤 분이 신앙 때문에 하루아침에 죽음이 되는 사건입니다. 순교가 한번 벌어지면 그 주변의 신앙이들은요 초토화됩니다. 한 명이 죽은 것이지만 사실은 그 지역 전체 교인이 살해 위협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살해 위협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세월이 좀 흘렀는데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교회는요 초긴장 상태에 빠집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그 중에 한 무리가 예루살렘 북쪽 480km 정도 떨어져 있는 안디옥이란 도시로 숨어 들어갑니다. 당시 안디옥은 로마에서요 세 번째 도시였습니다. 로마가 첫 번째고 그다음 알렉산드리아가 두 번째고 그리고 안디옥입니다. 꽤 큰 대도시에 신앙적인 핍박을 받고 있는 우리의 선배들이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스데반이 순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알게 된 그 복음을 유대인을 넘어서 그리스인들에게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은요,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안전하게 견디는 것도 기뻐하실 일일 겁니다. 근데 안전을 내려놓고 위험 속으로 뛰어드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답니다. 하나님은 자살 특공대를 운영하고 싶으신 분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자기가 받은 복음을 반응하는 사람을 원하는 하나님이신데 또 때때로는 안전을 위해서 숨는 것도 허락하시는 분인데 당시 위험 속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 초기 성도들은요 그 위험을 뿌리치고 그리스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움직였다는 거죠. 그 결과 아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습니다. 사실 순교의 피해는 어디가 제일 많이 받냐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 순교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주춤하고 있었습니다. 움츠러들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난국을 해결해 나갈지 정말 골똘히 생각하지만 움직임은 최대한 적게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480km 떨어져 있는 안디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거기에 사람을 파송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때 파송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서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때 안디옥에 대한 바나바의 반응은 이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을 볼 수 없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성령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움직이고 계심을, 일하고 계심을, 주도하고 계심을 보았던 겁니다. 바나바는 적극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평생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을 것이라고 권면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지를 받은 안디옥 교회는요
더 급성장합니다. 강력하게 성장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관찰을 하기 위해서 갔던 바나바는 결국 안디옥 교회의 교인이 되죠.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는 여러 가지 파격적인 행동을 이어갑니다. 25절,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 사울의 고향을 찾아갔습니다. 당시 그곳에 사울은요 13년째 칩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에 활발하게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뛰어들 것처럼 움직였는데 사도들은 그의 활동을 저지했습니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무려 13년 동안 무명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또 교회가 다 잊어버렸는데 바나바는 기억한 거죠. 여러분, 이 행동은요 파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떠나온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중심에 있던 어떤 사람이 회개했대. 그리고 한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우리 교회를 나온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 스스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교인 중에 누가 그 사람 회개했고 제대로 살려고 노력해. 그래서 내가 불러들였어.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원수 같은 사울을 바나바라는 예루살렘 교회가 신임하고 안디옥 교회가 신임하는 그 바나바가 찾아가서 자기 교회로 불러들인 겁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교회는요 충성했다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름을 얻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실은 처음에 그리스도인한 말은요 그리스도에게 현혹된 자들, 그 정도의 뜻입니다. 여전히 속고 있다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그 정도입니다. 근데 그게 결국 우리들의 이름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얻게 된 바로 직전의 사건이 바나바가 바울을 파격적으로 자기 교회에 초대한 겁니다. 1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성령이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는 많은 저항자들이 존재하는 게 교회였고 예루살렘 그 다음으로 생긴 안디옥 교회에 그런 영향력에 있는 사람들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파격이 안디옥 교회만이 아니라 초기 교회에 대단한 반향을 일으킵니다. 안디옥 교회가 강성하게 일어섰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또 순교가 벌어집니다.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습니다. 베드로가 투옥됐습니다. 그야말로 예루살렘 중앙에 있는 로마와 그리고 유대인의 중심 세력들은요 기독교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정말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이때 안디옥 교회가 또 하나의 파격을 일으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대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 방문해서 헌금을 전달한 겁니다. 걸리면 죽는 상황인데 사도들이 죽어나가 떨어지고 있는데 대표 사도가 투옥되어 있는 상태인데 근데 안디옥 교회는 멈춤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감동 그것을 붙잡고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죠. 같이 보겠습니다. 12장 25절부터 13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주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느르게라 하는 시몬과 고넬 사람 누기호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 일에 상식적으로 따지면 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안전을 도모하고 후일을 기약해야 됩니다. 전략상, 전술상 나쁜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선택이고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진 한복판에서 맹폭격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서 물질로 도왔습니다. 당시 헌금을 전달했다는 것은요, 은화, 그걸 모아가지고 꽤 큰 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짊어지고 직접 가서 전달하는 겁니다. 그 행동이 적의 레이더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안디옥 교회가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본인들에게 일어난 성령의 감동을 쫓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의 일념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도와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은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파송하는 일을 합니다. 이것도 파격입니다. 겨우 교회가 생겨서 1년 좀 넘었는데 아무리 교세가 대단하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당시 우리처럼 모임 장소가 이렇게 크지도 않았을 겁니다. 가정에서들 모였을 거거든요. 몇 개의 가정이 안디옥에 흩어져서 안디옥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이제 커나가고 있고 그 중심에 바나바와 사울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 둘을 세워서 파송하라는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움직여서 결국 그 둘을 파송해 버립니다. 교회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이방인 선교사로 보낸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는 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갔던 그 복음이 안디옥에서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퍼지는 그 새로운 복음의 전례길들을 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안디옥 교회는요, 안전보다는 성령의 도모함을 쫓았던 교회입니다. 성령은 안전하게 사는 것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급격하게 안전이 아니라 모험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모험하러 갈 때 안전은요,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걸 잘 구별했습니다. 위기 속에 주저앉아서 후일을 도모합시다 하는 얘기가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성령은 밀고 가셨고 그 밀고 가는 일에 교회 식구들은요, 순종했던 겁니다. 위험이 왜 없었을까요? 한두 가지 위험이 아니었겠죠. 그 위험을 당연히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그런 모험들을 해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름 붙일 필요가 있습니다. 안디옥의 모험 또는 안디옥의 미션, 더 좋은 이름이 있다면 붙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파격적인 일을 연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를 얘기할 때 초대교회 얘기하면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되는 거죠.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보다 안디옥 교회가 훨씬 조직적이고 성령에 능동적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안디옥 교회가 중요한 모델이 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했던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초기 우리의 움직임도 파격적인 게 많았습니다. 문화센터 한 켠에 겨우 예배드리는 교회가 이런저런 활동들을 통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죠. 우리는 그 주목을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했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감동이 있는 곳으로 이끄시는 곳으로 가겠다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반적으로 있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분리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가까운 어느 날, 한 19년 정도 복사골 문화센터를 사용하던 어느 날, 더 이상은 사용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좀 힘을 쓰고 좀 압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뭔가 좀 노력했으면 복사골 문화센터에 더 있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그분도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분의 입장에서 몇 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근데 상황이 코로나였고 그 코로나의 사인을 우리가 보면서 그 사람을 괴롭히고 그곳에 더 있는 것이 오히려 유익되지 않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는 두말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분립 이후에 저희 교회는 사실 정체하고 있었거든요. 안전을 찾고 있었고 안주하기를 원했습니다.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좀 편안하면 좋겠다 하는 말도 서슴지 않고 나왔습니다. 더 이상의 분립은 불가하다는 얘기가 당연하게 나왔습니다. 숫자는 늘어나는데 다른 방법은 없는 상태. 근데 코로나가 그걸 멈추게 했고 또 코로나가 문화센터를 못 사용하게 만드는 결과에 이르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저는 어쩌면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채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하게 반응하지 못하면 교회는 생각보다 많이 위축될 거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운영위원들과 논의했을 때 그분들도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주저앉으면 그냥 상가에 갇힌 교회로 끝날 거다. 우리는 다시 뭔가 해야 한다. 그래서 논의가 시작된 게 전에 있었던 사역 아둘람, 그 다음에 있었던 목적 아둘람, 그 이유를 논의하자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위원회가 사역 아둘람, 목적 아둘람의 정신을 이어서 할 새로운 대안을 찾겠다고 노력했고 그 결과로 만든 게 네트워크형 교회입니다. 코로나 한참일 때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잘 못 들은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총회까지 했지만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총회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2022년 11월 18일 교인총회를 통해서 규약을 만들었죠. 4개 조항의 규약입니다. 읽어볼 건데요. 한번 여러분 설교안이나 또 화면 같이 보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7장에 아둘람의 구성 및 운영이라는 장이 생겼고 그 밑에 4개의 조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가 29조 구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 교회는 예배와 친교 위주의 교회를 넘어 일상 속에서 적극적으로 세상을 위한 교회로 나가기를 위하여 정회원을 중심으로 한 성도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아둘람 공동체를 운영한다. 아둘람 섬김인은 아둘람 내에서 선정하며 섬김의 역할을 감당하는 기관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30조는 운영입니다. 읽겠습니다. 본 교회는 아둘람이 하나의 독립된 교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예배, 사역, 교육, 재정 등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함께 최대한의 자율성과 자치성을 보장하며 아둘람은 활동 내용과 재정 내역을 정기적으로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31조는 독립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둘람은 교인총회의 결의로 네트워크 교회로 독립할 수 있으며 그 방법과 시기는 운영위원회가 논의하여 정한다. 32조는 연대입니다. 읽겠습니다. 네트워크 교회 독립적으로 운영되지만 본교회가 지향하는 가치와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고 연대한다. 큰 틀에 네트워크형 교회라는 것을 정의한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운영위원회와 또 함께 하려는 사람들의 논의를 통해서 그리고 결국은 총회와 운영위원회 결정을 통해서 그쪽으로 가는 길들이 열릴 수 있다 하는 내용이 적혀 있는 거죠. 이 내용을 만들면서 이게 실현 가능할까 하는 걱정도 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우들 대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만들어서 규약에 넣는 게 좋을까 하는 걱정도 했습니다. 근데 교회는 문화센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부터 급격하게 안전을 도모하는 교회, 좀 더 편안한 교회의 모양으로 이미 방향을 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물론 모험하는 아둘람 식구들이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꿈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예인교회의 주일 예배, 또 거기에 참석과 헌금, 그리고 성도들에게 교제, 이것 또한 함께 짐을 지는 겁니다. 100%는 할 수 없지만 교회를 향한 충실한, 성실한 그런 협력적인 태도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교회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관심 갖고 도전하는 거죠, 이게. 민주적인 교회는요, 사실은 발판에 해당합니다. 민주적인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뭐 대단한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능동적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실제 세상에서 우리가 하자는 거죠. 특별히 아둘람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둘람별로 그저 교제하는 아둘람에서 멈추지 말고 세상을 위한 어떤 일들을 관심 갖고 그 일을 차근차근히 해나가면서 발전시키는 교회가 될 때, 우리가 설령 상가에 갇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설령 주일날 공공시설을 쓰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생기고 세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꿈을 꾸자고 얘기한 겁니다. 이때 핵심은요, 아둘람입니다. 아둘람이 최소한의 소유, 최대한의 나눔의 현장이 되자는 거죠. 건물이 없어도 교회가 움직일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현장이 되자는 게 네트워크형 교회가 꿈꾸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입장에서 예인가족 모두가 주일마다 한 장소에 다 모이게 되어 있는 게 가장 편합니다. 여러분이 오는 거 보고 가는 거 보고 제 설교를 듣고 저랑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목회는 이곳에서 충분합니다. 부족한 건 주중에 신방하고 어려움은 돕고 그러면 되는 거죠. 교회의 전임은 저 혼자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그 일을 계속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목사 한 명에 의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고,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효율적으로 함께 세상을 위한 교회로 갈 방법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목사 입장에서 네트워크형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그런 이유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목회가 편리한 교회,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교회, 그게 교회입니다. 목사의 꿈을 이루는 교회,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의 요구가 있는 교회, 그래서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게 생기는 교회,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게 되는 교회, 그게 교회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하고 서로 교제하고 잘 먹고 잘 누리고 여행 다니고, 그게 교회의 전부가 아닙니다.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살아 숨쉬는 교회, 세상을 향해서 이곳이 살아 숨쉬는 삶의 현장이라고 복음을 말하는 교회,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한 모험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우리들의 고민이었던 거죠. 네트워크형 교회, 말이 어렵고 새로운 말이어서 또 신조어여서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하겠지만, 그것은 초기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주시는 감동을 쫓아 파격적인 모험을 했던 그것을 본받고자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또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을 하실 겁니다. 근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 일에 직접 뛰어들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할 수 있도록 모험에 대한 격려를 말씀해 주시고, 때때로 짬짬이 도와주는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젊은 사람들이 또는 아둘람들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트워크형 교회를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좋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를 보면요, 좋은 아이디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이 이끄시고 성령이
가리키는 방향이었습니다. 감동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누구도 생각하지 않은 파격적인 움직임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입장에서 우리 전 교회에 있었던 어떤 사람이 그 교회에서 그 목사를 향해서 충성하면서 온갖 아첨을 떨다가 어느 날 회개했어요. 그 교회를 떠났어요. 우리 교회에 올라오는 걸 저희가 막았어요. 한 10년이 지났어요. 혼자 동떨어져서 자그마한 교회에 나가면서 교회 생활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교회 누군가가 저 사람은 충분히 회개했고 우리와 함께하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으로 그를 초대했다면 우리 교인들이 받아들일까요? 성령이 감동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더군다나 예가 없었던 일 아닙니까? 우리는 예례도 있어요. 어떤 예? 바나바가 사울을 초대한 예. 그 예를 보니까 우리는 더 쉬운 거예요. 그렇지만 한 번도 예가 없는 일을 성령의 이끌림 따라 할 때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겠습니까? 근데 마침내 그 일을 하고 나서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여기서 핵심은 사람들이 용기 있게 무엇을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이 이끄셨고 그 교회 교인들이 그 이끄심을 알았다는 거죠. 그 감동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것도 가능하겠구나 하는 모험을 한 거죠. 원수와 함께하는 사랑은요, 해보지 않은 사람은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원수와 같은 존재를 교회에 초대하는 건요, 끔찍한 일입니다. 성령은 그걸 하라고 감동 주셨고 그 일을 해낸 게 안디옥 교회 바나바가 되는 거죠. 사도행전의 이야기의 핵심은요, 성령이 이끄신다는 겁니다. 1장부터 이런 이야기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1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요한이 베푼 세례는 물세례, 침례를 말합니다. 사람이 정수리 꼭대기까지 물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들어갔다 나왔다를 한 번 했는지 세 번 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정수리가 물속으로 잠기면 온몸이 흠뻑 물에 젖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은 그런 물세례를 줬답니다. 근데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의 세례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세례라는 의미는 똑같습니다. 물의 세례는 물에 의해서 흠뻑 젖는 거라면 성령의 세례는 성령에 의해서 흠뻑 젖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온몸이 젖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성령을 피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세례가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남긴 말이 있죠. 그게 8절입니다. 유명한 말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은 자가 일상으로 돌아와서 하는 일은 증인이랍니다. 앞에 권능, 땅끝까지 덜 중요합니다. 그게 어디든 증인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죠. 증인한 삶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셨어, 이렇게 부활하셨어, 이걸 말하는 복음 전파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게 현장에서, 일상에서 그분의 이끄심을 알게 되고 그 이끄심에 반응하는 걸 말합니다. 그 반응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습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뽑는 거였습니다. 아직 뽑히지 않았을 때 마띠아는 사도가 아닙니다. 같은 자격 조건을 갖고 있는 자들을 놓고 제비뽑기를 하죠. 우리도 총회 때 제비뽑기 하지 않습니까? 이 제비뽑기는 사실은 맡기는 겁니다. 비슷한 조건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이 뽑으시겠다 하는 믿음으로 맡겨버리는 겁니다.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처음 하는 일은요, 정말 대단한 모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엉뚱한 사람이 되면 어떡합니까? 진짜 자격 미달이 되면 어떡합니까? 정말 잘못된 사람이 뽑혀가지고 사도 그 얼굴에 먹칠해버리면 어떡합니까? 두려움이 있는 일입니다. 근데 성령의 이끄심이 그쪽으로 가는 것을 그들은 알기 시작했고, 그래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제비뽑기란 방식으로 사도 한 명을 뽑아야 했는데, 그래서 뽑힌 사람이 누구냐? 마띠아라는 거죠. 그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는 그분의 이끄심에 따라 뽑혔고, 그리고 그분의 이끄심에 따라 사도로서 자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성령의 세례에 대한 아주 극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순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2장의 이 성령 사건은요, 성령 시대를 완전히 열어버립니다. 이제 모든 공간에서 성령이 실제 역사하는 시대가 왔음을 선언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는요, 언어를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접을 줄 알아야 됩니다. 네트워크형 교회를 하겠다는 것은 실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으려는 우리의 노력들, 이게 먼저 발판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발판을 토대로 성령을 알고 배우고 느끼고 따르기 위한 노력들, 연습들, 그게 꾸준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진짜 감동, 우리가 말하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진짜 감동이 나를 통해서 내가 알게 되고 내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 함께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인정하게 되는 과정들을 하나 걸치면서 이 성령을 따라가는 일들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좋은 생각을 가진 교인과 좋은 생각을 가진 교회는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나쁜 생각, 악한 생각, 망칠 생각, 자기 혼자 소유할 생각 하지 않습니다. 다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교회를 하기를 원하고 목사이든 성도이든 무언가 노력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성령을 따라서 파격적인 모험을 하는 교회와 그렇지 않고 목사의 아이디어나 교인의 아이디어에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는요, 가면 갈수록 천지 차이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금방 유효기간이 끝납니다. 성령의 이끄심은요, 파도 새로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쫓아가도 신기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 신비로움의 연속을 보면서 우리의 아이디어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이끄심이 필요하는구나, 그게 안디옥 교회가 보여준 사건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이 보여주려고 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형 교회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성령에 민감하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아들님이 성령에 민감한 교인들로 구성된 그런 공동체이냐,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인간의 계획이 아무리 대단해도 솔로몬처럼 엄청난 것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성경은요, 솔로몬의 영광은 꽃 한 송이보다 못하다,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사람의 아이디어로 나온 결론은 쓰잘데기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아이디어가 귀하게 쓰일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갈 때입니다. 그때 발생하는 아이디어는 그 성령을 돕는 일이 되는 것이고 확장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구현하는 일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이디어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성령의 공동체의 백성으로서 성령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분을 바라고 대망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 시간이 충분해야 나중에 나오는 아이디어가 성령의 역사 속에 쓰이게 되는 거죠. 네트워크형 교회를 하겠다고 하면서 가장 걱정은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시
교회가 더 존속되고 유명해지고 알려지고 또는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가 구현되는 것을 원하는 건 아닐까? 여러분, 네트워크형 교회를 우리가 말하고 정한 이유는 모험하자는 거였습니다. 주저앉지 말자는 거였습니다. 상가 건물에 갇히지 말자는 거였습니다. 하겠다는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성령, 그 하나님이 나와 나의 공동체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냐 하는 겁니다. 그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을 알기 시작할 때 예인교회는요, 무언가를 낳게 될 겁니다. 교회가 무언가를 낳는 것은 목사나 교회를 주도하는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성령입니다. 그 성령을 알기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모르는 길을 처음 갈 때 갖고 있는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어떻게 가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확신과 이끄심들이 있을 때 그때부터 아이디어는 날개를 달게 될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성령이 아닌 아이디어로 시작하면 날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이 할 수 있는 만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유효기간이 끝나면 그냥 시들해집니다. 민주적인 교회가 날개를 달았던 이유는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교회를 구상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한 사건 앞에 길이 뭐냐고 물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성도 중심의 민주적인 교회, 그래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 수직적인 교회가 아니라 수평적인 교회도 충분히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공동의 감동들이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 된 겁니다. 우리 교회 멈춰 있습니다. 상가에 갇혀 있습니다. 모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 모험하지 않으면 길은 없습니다. 그냥 다른 교회들처럼 상가에 갇혀서 때로는 사람이 찾아오고 때로는 안 찾아오는 것에 우리의 반응이 있을 뿐입니다. 모인 헌금으로 좋은 일 하겠죠. 의미 있는 교제들을 할 겁니다. 근데 교회가 새롭게 가야 될 길에 대해서는 모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덜커덕 사람이 찾아오지 않고 교세가 약화되면 그냥 교회의 재산만 남는 교회가 됩니다. 그런 교회를 꿈꿔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진짜 모이기만 해도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했던 그 문화선대 예배를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 주 안 빌려줘요 하면 야유예배 갔던 그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끝까지 이곳에서 버티리란 마음 없이 쫓겨나면 쫓겨날 거야. 그래도 우리는 해. 그러면서 기도했던 그 새벽 기도, 40일의 그 새벽 기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 다른 교회에서는 말도 안 된다는 일들을 우리는 했습니다. 체육관 지하에 널찍한 그 체육관을 반 나눠서 현수막으로 가려놓은 상태에서 40일 동안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한대 하는 소문 들리면서 토요일마다 토스트빵 만드는 차 불러다가 그거 서로 먹고 그거 싸갖고 집에 가면서 이렇게 즐거운 교회라면 할 수 있겠다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저에게 가장 답답함은 우리가 이제 모험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편안한 교회, 널찍한 교회, 그러면서도 사람이 찾아오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로 바뀌는 건 아닌가 하는 조바심이 저에게 있습니다. 힘들어도 좋습니다. 그분의 이끄심이 있는 곳을 향해 가야 합니다. 부담스러워도 좋습니다. 제 자리가 위태해도 상관없습니다. 쓰이는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나의 안전 때문에 교회를 멈추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교회는 오랫동안 고민한 것이고 해보자고 얘기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말도 못 꺼낸 겁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진지하게 우리 생각해 봅시다. 예인교회가 뭐 잘난 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는 교회가 됐을까요? 우리 교회가 얘기하는 민주적인 교회라는 것이 20년이 지난 지금 한국 교회에 꽤 일반화된 교회의 정신입니다. 그걸 우리가 초기에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 성령께서 우리의 답답한 그 종종 발걸음을 미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쪽으로 관심 갖도록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자생적인 동지 교회들을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우리 같이 그래서 기도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움직임에 따라 우리가 뭘 할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나오고, 그리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면 그것이 또 한 번의 예인교회가 쓰임받는 길이 될 겁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상태에서의 중보로,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은 아둘람의 참여를 통해서 모음으로, 한두 명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교회는요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에 참여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무언가를 낳지 못할 때 그 교회는 끝납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0.6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물론 0.7도, 0.8도, 0.9도, 아니 1도, 1.5도 그렇게 얘기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만 했지 대안을 만들지 못했던 걸 저희가 보게 됩니다. 요즘 들어 전 세계 언론들이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각하다고. 도대체 저 나라는 뭔 생각으로 저런 헛 행정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근본적인 대책을 갖지 않으면 방향이 없다고. 사람의 삶도 출산이 줄어들면 미래가 없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도 동일합니다. 낳을 것을 낳지 못하는 교회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혹시 그런 교회는 아닌지 우리 심각하게 물어보는 교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뭘 낳아왔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낳을 수 있는지 우리가 감 잡고 있습니다. 낳을 수 없는 교회가 되고 있는데 낳는 것처럼 위장하고 사는 건 그건 범죄입니다. 낳지 못하는 이 현실, 뭐가 문제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성령께서 이 시간도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 잠든 현실에서 깨워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연히 잘 된 게 아님을 알게 하시고, 앞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지 못하면 갈 길이 없게 된다는 것, 나을 것이 없게 된다는 것을 배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트워크형 교회는 사실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은 그런 플랫폼에 해당합니다. 그 가능성들을 같이 논의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몇 명에게 떠넘기고 잘 되겠거니 하고 못 되면 꾸짖는 그런 식의 교회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 길은 교회를 키우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고자 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워주셔서 무엇을 낳아야 할지 모르는 예인교회, 뭘 낳아야 할지 아는 교회로 거듭나는 역사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한 우리 장로님들, 권사 집사님들, 운영위원들, 또 독립사역자들, 각 사역자들, 그들이 희생하는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가 출산을 멈추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낳아야 할 것을 이 시대에 낳음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